예, 계시록은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책을 펼쳐냈고, 또 이학 전에 이미 오살리 기도원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 목사님이 펴낸 요한계시록 책을 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뭐 책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계시록 강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책에 다 일일이 수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보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러한 용어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이 계시록의 책은 예언의 말씀은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저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전하는 분들도 조심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크게 막 대문자만 하게 해가지고 이 홍보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 어떤 그 계시록 세미나도 우리 전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요한계시록 강의만큼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을 해서 풀이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책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뭐 훌륭한 신학자, 뭐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것이 돼서 그렇고, 말씀만은 이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이제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사실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맨 처음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부터 5장은 천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관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러면서 6장, 7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7가지 징조에 대해서 7인, 한 인을 뗄 때마다 거기에 하나씩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7나팔, 7나팔은 7환란이라고 그러죠. 나팔을 한 번 불 때마다 거기에 환란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3장까지는 7나팔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이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엄청난 환란이, 즉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미혹만 했는데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악한 것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마귀가 지게 됩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공중에서 전쟁을 해서 짐을 통해서 결국 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게 되죠.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 공중에는 평화가 있지만 이 지상은 엄청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상에 내려온 마귀가 이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땅에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줌을 통해서 짐승이 3년 반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다 죽이게 되는 이런 환란이 닥쳐옵니다. 이 이제 환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는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아멘. 이 7교회가 이 환란 속에서 이 7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이제 이 7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가 이 마지막 7차 환란 3년 반 동안 주어지는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을 이런 식으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해가지고 총 7교회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계시록 13장 다음에 들어가야 이게 순서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장 3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의 모습으로 7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1장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 1장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재림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이 재림하는 사건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하고 계시록 1장하고 같이 연결 지어져서 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이제 14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싫은 자들도 주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계시록 1장이 같이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들어가면 7 대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7 대접은 이미 예수 잘 믿는, 예수 믿는,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고 그러는데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해가지고 요즘에 휴거라고 하는 얘기 자체도 아예 잘 꺼내지 않습니다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곱 가지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대접 하나를 쏟을 때마다 남아있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죽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7 대접을 하나하나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부터 18장에는 바로 바벨론 멸망, 즉 이 지구 자체가 이제 멸망해 버립니다. 지구 자체가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보면 지구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다 녹아내려서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배경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성에 가면 살면 되지 않냐? 여기 뭐 화성에 사람 사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쳐봅니다만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서 이 바벨론 이 지구는 멸망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혼인잔치가 마쳐지고 나면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전개가 되어지죠. 아멘. 천년왕국이, 그리고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쭉이를 고르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천국이 도래하게 돼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알곡과 쭉쭉이로 갈려져가지고 알곡은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4장부터 5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 2, 3장입니다. 이 계시록의 1, 2, 3장이 계시록 전체의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나머지 4장부터 21장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 지장 없습니다. 아멘. 1, 2, 3장 속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하나도 몰라도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풀지 못한다고 해서 기필라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기를 꺼려합니다. 혹시 잘못 전해서 오히려 복보다는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책이 발간이 출간되어졌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중심으로,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렇게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무엇을 전하고자 기록한 책일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마이크 준비되어 있나? 네가 읽어.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말씀을,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공개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사도인 요한에게 지시를 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서는 장차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보여주시는데 천사를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비유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알게 하기 위해서 막 비유로 요한이 막 그렇게 지가 막 비유를 만들어서 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요한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을 비유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너무 이건 뭘 비유한 것이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엉터리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살고 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세계에서는 비행기가 없죠.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그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막 쏘면 거기서 막 불이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죠. 예. 그러니까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비행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는데 이상한 물체가 막 이렇게 새처럼 생기고 뭐처럼 생기겠는데 그 입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가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요한이 그 본 것을 증거를 하는데 그 당시의 용어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 그런 것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당시에 비행기라고 하는 용어는 없으니까 비행기라고는 쓰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이나 비유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 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계시록만이 예언서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는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멘. 예, 그래서 공개해서 이것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영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예, 복은 거기에서 복은 영생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복들은 일시적인 복들에 불과합니다.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깜빡 예,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100년 이상 그 돈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4끼 5끼씩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예.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잘 알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한테 물어봐도 예, 알 거예요. 인생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복은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이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장 4절부터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셨고, 요한은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7 교회에 대표적으로 7 교회에 편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악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속히 되는 일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말문이 막히게 되면 성경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찍어내고 눈을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멀리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손을 끊어내는 것처럼 이 눈을 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런 죄들을 멀리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또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어떻게 사람이 오냐? 주님은 신인과 동시에 사람인가 동시에 신이시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 안 하면 신처지처럼 성경을 비유로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문자로 풀 것은 문자로, 글자로 그대로 이해할 것은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고, 비유로 해놓은 것은 비유로 풀어야 되고, 상징으로 해놓은 것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때로는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되고 때로는 비유로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에 근거해서 이해가 안 되면 비유나 상징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구름 타고 오셔야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날 캄캄한 밤에 살짝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죠.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부분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볼 수 있죠. 오늘날에는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TV 없는 데가 없고, 아멘. 그래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건너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후에 인자가 건등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약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막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구름이 더 높이 떠니까 구름에 가리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데 그대로 지금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전에 김해에서 어떤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신천지가 막 그 선전한다고 자기들 홍보한다고 있어서 거기 가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 같으면 구름 타고 내려와야 되지 않냐,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 봤냐.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많이 가려서 못 봤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니 구름이 아무리 많이 가려도 예수님은 보입니다. 살짝이 오는 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모든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셨고 또 그러고 이건 그 본 것을 다 기록해서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왜 오시냐 이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천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먼저 초림의 주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최초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맞습니까?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셨죠. 아멘. 이분들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성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게 성령 첫 번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입니다. 아직 불세례는 임하지 않았잖아요. 성령 세례는 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겠는데 아직 불세례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이 불세례는 세상 끝에 이루어질 불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우리가 12절에서 보면 이 불세례는 세상 끝에 이루어질 불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서는 노아의 때에는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지구 땅덩어리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보존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그래서 아까 계시록 우리가 17장 18장에서 제가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물의 넘침으로 노아의 8식구만 남고 다 멸망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서 불로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근데 왜 빨리 이게 안 이루어지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회개해서 빨리 돌이키라고 뭐하고 지금 계신다고요? 참고 계신다고요. 하루가 1000년같이 우리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하고 회개하라고. 아멘. 똑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기회들을 악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즉 재림의 주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걸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 다시 마태복음 3장 12절, 11절, 12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즉 천국에 가게 만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사르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때는 언제일까? 언제쯤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하늘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들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대강 이럴 때에 주님께서 이런 내가 임할 때는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날짜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밭의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주인의 됐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보이자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님 아니 밭에 가라지가 생겼는데 언제 주인님이 가라지 안 뿌렸잖아요. 주인님이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그런데 왜 밭에서 가라지가 났죠?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오늘날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곡식이 계속 곡식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다른 곡식이 되어 있는데 그 곡식된 성도들이 잠잘 때에 즉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그 마음밭에 뿌린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이 곡식이었던 사람이 가라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을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그러한 곡식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지금 당장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버리면 나중에 그 가라지가 곡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라지라고 뽑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곡식을 뽑는 결과도 빚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둬. 아멘.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추수 때까지 최종적으로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 끝내 곡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가라지. 예. 그 가라지들을 그때 처리하자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를 뜻하며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그도 불사르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어지는 39절 40절을 보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추수 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을 얘기한다. 아멘. 그럼 이 추수를 하는 추수꾼은 누군가? 바로 천사들이 추수한다. 네. 즉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그 천사들에게 명해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게 만들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사르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추수 때는 세상 끝 곧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끝에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때를 가리켜서 바로 환난 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환난 후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요? 그날 환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 조금 있다가 왜 환난 후에 재림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 예, 그게는 그 나라라고 아니고 그때의 그 환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 예, 그때의 그 환난 후. 예, 같이 읽습니다.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날 환난 후에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후에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실까? 왜 환난 후에 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실까? 마태복음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키를 가지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예수님 당시의 시대니까 키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풍기를 얘기하면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키는, 즉 펜은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콩을 이제 따든지 막 콩껍질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보리를 막이래 해가지고 보리를 쭉정이하고 이 알하고 이제 나눌 때 우리는 그 섬이었으니까 이 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밖에 안 심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리 타작을 막 사람들이 이제 갖다 놓으면 막 타작 기계가 있어가지고 보리를 딱 타작하고 나면 그것을 바람이 잘 부는데 그 경상도 말로 챙이라고 그랬어요. 챙이. 이런 그 챙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여튼 뭐 표준으로는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다가 길주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리를 얹어 가지고 이렇게 까불어요. 이렇게 까불면 바람이 씩 불면 껍데기는 날려가고 거기에 알맹이만 남습니다. 아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팬, 요런 선풍기, 바람 선풍기를 세게 해놔놓고 그 앞에서 위에서부터 쭈르륵 흘러내리면 껍데기는 저래 가고 알맹이는 거기에 떨어질 겁니다. 아멘. 이 키는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신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분별하기가 어렵죠.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껍데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키질을 하면, 키에 얹고 키질을 하면, 즉 선풍기 바람 앞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바람이 이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 환난 후에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평안할 때는 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환난 속에 딱 집어넣으면 알곡과 쭉정이는 자동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환난 속에 딱 집어넣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너 666표 받으면 매매도 할 수 있고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있는데 네 예수 믿고 그러면 이 666표 안 받으면 오늘부터 너는 절대 매매 못한다.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물건 하나 살 수 없다. 그 환난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는 달려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의 퀴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환난 전이 아닌 환난 후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 견뎌야 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강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딱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죠.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지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되죠. 그들이 변화체가 되어져서 휴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한 사람들도 끝까지 666표 받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환난을 잘 이긴 사람들이 이제 변화체가 되어져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올라가고 나면 이 지상에서는 전부 다 이제 7 진노의 대접에 들어갈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엄부에서 보겠죠. 그들이 영은 살아있잖아요. 영은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엄부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봤듯이 아멘. 엄부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인해서 애곡하게 된다. 왜 애곡할까? 예수님이 오는데 왜 애곡할까? 바로 이제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진노의 일곱 대접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애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땅의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의 주다, 나는 뭐 성령으로 온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날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애곡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날 후에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에 그 택하신 자 곧 한날을 끝까지 견딘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여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 가라지나 쭉정이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 곧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 곧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알파는 헬라어로 맨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 중에서 맨 끝머리 글자죠.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셨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아멘. 이제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도 계신다는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성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구원주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의 구원주로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심판주시오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주다? 구원주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다? 심판주다. 아멘.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는 환난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일들 곧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사 일곱 교회에 편지하셨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읽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맞이를 준비하면서 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그룹의 회장이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100년짜리 인생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의 저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